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 아마 6개월 동안, 올해 6개월도 생생하게 느끼시고 경험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바울의 전도팀은 바울이 드로아에서 본 이 환상을 해석을 했는데요.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힘을 썼다라는 거죠. 이 바울 일행은 아시아 지역인 드로아에서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와 이 유럽을 이어주는 에게해라는 그 바다, 에게해를 거쳐서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 사모드라게에서 배를 타고 출발하여서 네아폴리에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건데요.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저기 네아폴리. 그리고 이제 그 네아폴리에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제 빌립보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와 이제 유럽이죠. 마게도냐. 이제 아시아에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마게도냐, 저 유럽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도팀은 네아폴리에서 한 14km 정도 떨어진, 이제 거리가 한 14km 떨어진 이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빌립보는 어떤 지역이냐면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성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첫성이면서 로마의 식민지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이기 전에, 이전에는 어느 땅이었습니까? 이제 헬라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제 로마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이 마게도니아의 첫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지리적으로 또 상업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이 빌립보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전도팀은 이 빌립보에서 안식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뭐 합니까? 이제 회당에 모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안식일이면 유대인의 이 회당에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이 빌립보에는 아마 해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에는 이제 유럽 땅에는 그만큼 누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만큼 적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보통 한 10명 이상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 돼야 회당이 세워진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빌립보 지역에는 아마 해당이 없었던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전도팀은 기도할 곳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곳을 찾았다고요? 기도할 곳을 찾아서 성문 밖 강가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강가에 앉았는데 여자들이 여기에 모여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우리가 여기서 잠시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빌립보 성에 도착한 이 바울 일행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전도보다는 우선 뭐였다라는 것입니까?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니아에 간 것은 뭐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사실 전도하기 위해서 갔잖아요. 근데
전도하기 위해서 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선 뭐 했다라는 것입니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빌립보라고 하는 아주 낯선 곳이죠. 익숙한 곳이 아니잖아요. 낯선 곳에 갔습니다. 이 생소한 지역에 와서 그러니까 무엇부터 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2010년에 아내와 결혼을 하고 신혼집을 차리지 않고 이제 워킹 홀리데이로 호주에 갔습니다. 같이 아내와 함께 호주에 딱 갔어요. 근데 호주에 딱 어떤 연고가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 북부해변 장로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와 이렇게 연결이 되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냐면 유학생 사역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생들이 오면 저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직장도 소개해주고 또 공부도 할 수 있도록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 이제 그 도움을 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내와 제가 이제 그때 수중에 가졌던 돈이 200만 원이었던 200만 원. 왜 200만 원을 가져갔냐면 그게 이제 우리의 전 재산이었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곳에서 한 3주 정도는 거주하려고 하면은 그 한 2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도착을 했는데 정말 막막한 거예요. 왜 막막하냐면 정해진 건 뭐밖에 없냐면 교회밖에 없습니다. 정해진 거는 뭘 구해야 돼? 집도 구해야 되죠. 또 뭐도 구해야 됩니까? 직장, 워킹 홀리데이로 갔으니까 직장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아는 사람도 없어요. 막막한 거예요. 그 막막하다 보니까 뭐 할 수밖에 없냐면 정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그냥 절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절로. 왜냐하면 지금 수중에 얼마 있다고요? 200만 원이. 200만 원은 큰 돈이 아니었어요. 거기 호주에서는 말이에요. 호주에서 예를 든다면 단칸방에 사는데 단칸방도 주에 26만 원을 냈습니다. 그때 한 달이 아닙니다. 주에. 그러면은 한 달이면 얼마 내야 돼요? 한 110만 원을 집세로 내야 되는 거예요. 한 달에.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은 두렵고 불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처해졌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과 이 전도팀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아주 낯설고 생소한 지역에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이 있어야 뭐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전도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과 이 전도팀은 이 연고 없는 지역에서 전도해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기도했다라는 거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리고 불가능합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나는 못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빌립보에서의 이 거주와 전도 이전에 뭐 했대? 거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거주와 전도는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우리의 지식과 능력과 좋은 배경과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뭐라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과 제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전도는 우리의 말잘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좋은 배경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를 든다면 부하다라고 한다. 내가 건강하다. 그거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그것이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면 전도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질병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은 전도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배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도 전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질병 가운데 있어도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내어놓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도 우리는 전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전도의 원리를 알고 경험했던 바울과 이 전도팀은 우선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전도와 기도는 뗄 수가 없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전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능력,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거절 가운데, 박해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 말이죠. 사랑이 나와야 돼요. 우리의 입술에 말을 넣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이 복음 전도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꾸준히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혜가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죠.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나타나셔야 돼요. 누가 나타나셔야 된다고요? 성령께서 나타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나타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는 꼭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목회자의 설교를 써주십시오라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오랫동안 일주일 내내 준비하고 그리고 말씀을 잘 준비했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꽝이다는, 뭐라고요? 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일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할 때나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셔야 된다고요? 성령이 나타나셔야 된다. 성령이 일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거죠. 전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기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의 전도팀은 기도하려고 선택한 성문 밖 강가에서 놀랍게도 누굴 만났습니까? 여자들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갔다가 여자들을 만났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갔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은혜를 구하러 갔는데 뭘 받았다고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전도할 대상들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할 대상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러 갔다가 전도할 대상들을 만났는데요,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강하게 느끼면서 여자들에게 이제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했다라고만 나오는데 그 말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 이야기를 자세히 해 주었다라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말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말했다라고만 나와요. 근데 결론이 뭐예요? 이 루디아의 가정이 뭘 받았다고 합니까?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했다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으십시오라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자들 중에서 특별히 루디아가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여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루디아만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루디아는 누구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자주색 옷감을 파는 여성 사업가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자가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것도 이 자주색 옷감을 판다라고 하는 것은 부유층을 상대한다는, 누구를 상대하는 거라고요? 부유층을 상대한다라는 거예요. 자주색은 왕족과 그리고 귀족이 구입할 수 있었어요. 부하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왕족과 귀족만에게 허락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루디아도, 이런 사업을 하는 루디아도 어떻게 보면 그에게 내세울 만한 가문,
힘과 재력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좀 짐작할 수가 있죠. 자, 그런 이 루디아만 바울의 말을 따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누구의 말을 따랐다고요? 바울의 말을 따랐다.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바울의 말을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루디아가 말이죠. 이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귀 기울여서 경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전할 때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여서 경청했다라는 의미예요. 둘째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듣고, 복음을 그때 어떻게 경청해서 듣고 그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여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따랐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게 뭘로 근거할 수 있어요? 세례를 받은 것이 그 증거다라는 거죠.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 받는다라는 거죠. 자,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아멘.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기록하잖아요. 그러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그런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가 바울이 전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구원이죠.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자,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풀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구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루디아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으로 루디아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루디아가 바울에게서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 그리고 십자가 부활에 대해 들을 때 경청하고 믿을 수 있도록 누가 일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열어주셨다. 닫혀 있었던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루디아 스스로 마음을 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자, 1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복음을 듣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경청하고, 그러니까 열어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메시지 경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고침받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때 보세요. 기적을 보고 믿은 게, 그때 바울이 기적을 베풀었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기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간결한 복음을 어떻게 해요?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 없이 복음만 전해도 구원이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일어나는 것은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 원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해서 알아들은 것이 아니죠. 보세요. 몇 명만 구원받았습니까? 거기서 한 명이에요. 여자들, 여러 여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몇 명만요? 한 명이에요. 구원의 원인과 시작과 완성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원인, 시작, 완성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의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은 강가에 모여든 여자들 가운데 루디아 뿐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여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루디아가 특별하게 그 다른 여인들보다 선하게 살아서 순종적이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에게해를 건너서 빌립보에 와서 루디아를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빈틈없이 정확하게 어떻게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서 빌립보 성, 문, 밖, 강가 그 지점에서 어떻게 루디아와 바울이 만난 것입니까? 그게 우연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거, 누굴 생각하신 겁니까? 그 환상을 통해서 누굴 구원할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루디아를 구원할 계획이 거기에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 계획을 세우시고 아주 빈틈없이 차질 없이 그리고 정확하게 말이죠. 자,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을 딱 만나는데 2초만, 1초만 늦었어도 못 만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정확하게 그날 그 시간대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필연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과정도 루디아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과정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심하게 또 실수 없이 인도하신다라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루디아가 자기가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될 거라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바울은 알았을까요? 그 자리에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할 거라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바로 그 루디아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의 시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교회, 그 집이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심하게 실수 없이 인도하십니다. 루디아와 바울이 강가에서 만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와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기회를 주시죠. 또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경청하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을 수 있도록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구원의 원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원인이 아니. 그러므로 우리와 루디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선행을 쌓아서 자격을 갖추어서 구원을 따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게 되었습니다. 또 앞으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게 되죠. 어쩌면 우리 중에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직 이 루디아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게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첫 곡식을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추수가 사람의 노력과 성실함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햇빛과 구름과 또 비와 바람의 양을 정확하게 조절해 주심으로 수확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농사에서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다 차려놓으신 밥상에 뭐만 올려놓는 격이에요. 거기에 숟가락만 올려놓는 그런 정도라는 것입니다.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전도를 뭐에 비유합니까? 바로 추수에 비유한다는 거죠. 추수와 이 전도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능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신 것에 특별히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한두 번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도 찬양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랍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늘 감사해야 되는 거죠. 지금 내 형편이 감사를 어떻게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감사를 빼앗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것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